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 깃발 들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 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또 확정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찾도록 오늘 특별히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가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교회와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시, 그리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또 세워질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을 송기선 전도사님이 나중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생모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선물로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해답이 성경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응답이 성경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결론이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밟으며, 함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후대들 배우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제 지역마다 흩어져서 깃발 들고 있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사임과 은혜를 주시며,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교회의 응답을, 야손의 집에 있었던 교회의 응답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었던 교회의 응답과 사도 바울의 새 집에 있었던 응답을,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그 응답을 허락하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확정될 아버지 하나님 주실 말씀, 기도 제목,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확정하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며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성경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저희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질병과 경제적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와 그리고 55개 나라 선교사님들과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 안에 견고해지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온전히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오니 예배의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통해서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복음,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전도,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경 66권의 최종의 성취의 방향인 성경의 끝의 방향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대교회의 언약과 사명을 이어서 그 응답을 성취시키는데 우리의 남은 생 온전히 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본문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어, 14절에서 16절 보시니까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도 번드르하게 지어놓은 하루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리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치 않은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진심입니다. 수만 명 모여있는 그런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많게는 수천 명 앞에서 메시지도 해보고 사역도 해보면서도 사람이 많으면 막 힘이 좀 나는 듯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면 뭐 될 것 같고. 그러나 저도 신앙생활을 한 51년 차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사람이 많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 제자가 한 명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모여 있는데 5명이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까도 제가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참 많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거의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더 순수하고 그 사람들은 성경책 같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아예 성경을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외울 수 있냐? 아니 진짜 외우더라고요. 요한복음 외우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있으면 뭐 불시에 이렇게 검문 들어와가지고 잡혀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암송하니까 그게 입에 계속 외워지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성경 암송대회 하면 꼭 안 빠지고 나오는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시편을 거의 수십 편을 그냥 외우세요. 본인 말로는 끝까지 안 되는데 끝까지 다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통 하다가 이렇게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1등을 하고 하는데 그분이 1등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맨날 성경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끊어지면 다시 끊어진 부분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서 가야 돼. 그래가 다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분명히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템플이라는 건물적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낸 거예요. 에크라는 말이 바깥으로 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디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죄악의 구덩이에 있든지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든지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불러내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처럼 야곱의 형들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다시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냈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불러내는 의미도 있겠지요. 너무너무 좋은 땅으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죄악된 세상 속으로 용광로 속으로 풀목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살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죠. 뭐 간혹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건물 하나 사면 막 몇백억씩 이렇게 막 몇 배씩 오른다 그러는데 능력조 참 좋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사기를 당해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돈에 돈을 벌어가죠. 집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몇백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어놓은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제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평안하세요. 막 만사형통 누리세요. 막 복의 복을 누리세요. 막 이런 평안과 치유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왜? 힘이 없거든요. 위로받아야 돼. 내 상태는. 막 내 개인적인 은혜에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결국은 이방인을 살리는 걸음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었으면 좋지. 대접받고 폼 잡고 뭐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겠다. 최소 10,000명 교회에서 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말년에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된 교회 안에 있었던 참된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아골골짝 빈들 같은 데로 가장 험악한 곳을 계속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지금 현재 2021년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왜 극명하게 많은 것들이 다를까? 그거는 가치관도 달라요. 왜 모였는지에 대한 본질과 이유와 사명들이 좀 달라져 버린 게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왜 크게 짓죠? 이 정도 사이즈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어. 이 정도 사이즈 교회에서 내가 장로야.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여. 그거 과시하라고 지금 교회를, 언제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교회 역할의 본질과 사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모든 족속 제자를 삼는데 교회가 서포트를 할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000명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0명 교회를 10군데에 흩어놓아서 전도하게 하는 게 훨씬 행정적으로는 더 유익하고, 그 1000명 교회보다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곳곳에다가 세워서 더 작은,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10,000명 한 개 교회보다는 흩어서 각 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 게 좋고, 각 도나 시가 있다면 구마다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서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유익하게 간다면 좋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뭐 큰 교회를 했다가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부교육자들이 사회가도록 이렇게 흩더라고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중에 조금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흩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흩어져야 되고, 모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모여야 된다니까. 성전에 모이고 흩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과 본질과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교회의 본질과 역할이 아니거든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이 증언되어져야 되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나 아직 생기가 없는데, 생기가 들어가라는 말씀이 증언되고 나니까 그 생기가 바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의 본질과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좀 막 정장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되면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설교 말씀 듣고 준비한 헌금 드리고, 교회가 식사 준비하면 식사하고 오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뭐 교회 교사로 참여하고 성가대로 참여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뭐 교사도 하고 군반 공부도 시키고 성가대도 하고 뭐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 역할인데,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집집마다 어떤 본질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이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흩어지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그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가 주일 예배 끝나면 미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는 거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잘 안 하거든요. 새벽 기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교회는 거기서 이제 셀 그룹 성경 공부도 시키는 정도 하는데, 원래의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뭔가, 이걸 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를 확인하고 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는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러 교회들을 맡아가지고 사역하고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움직이려고 하면 걸어가거나 낙타나 말을 타고 가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뭘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전에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전원철 목사님이 와서 저희 교회 입당 예배 이렇게 할 때, 축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당대 세계봉을 놓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라 기둥이 200개 나라마다 다 세우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다 세워놓으려면 지붕 올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다, 그렇게 약간 웃기도 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집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예수님 말하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어져 가셨습니다. 만국에 이게 전파되어져야 될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를 좀 체크하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펴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사건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머지않으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그 모든 군대들과 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좀 변질된 지도자들을 다 없애고 이 12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좀 본격적으로 등극하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물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만은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하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가룟 유다가 팔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누가복음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해라.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21장에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이제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핍박 시험 환란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요, 일제 치하 가운데 일본 앞잡이 사이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흩어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니까 떳떳하게 무슨 재산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가장 어렵고 자녀들은 다 굶어 죽을 판이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도망다니면서 어쨌든 대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와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제 또 끝났다 그러는데, 웬걸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줄게, 같이 하시면 좋은데 올라가 버려요.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다렸던 성령이 120문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도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재판정에서도 떳떳하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권능받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 각도는 한번 보세요. 이 각도는 꼭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너무너무 감격되고 눈물 나고 이 예수님을 말하려고 몸부림칠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다 보니까 지금 뭐 김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감격이나 감동이나 은혜가 하나도 없이 어떠면서 막 모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영육간에 완전히 그냥, 죄송합니다, 영적인 좀비처럼 죽은 상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로 지금 죽음만 기다리는 인생이 돼 있는 상태가 지금 전 세계 모습인지도 몰라요. 제가 사실은 그 미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의 교회를 설립하고 한국 교회를 집중하도록 사역한 게 한 5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은데, 2년 전부터죠.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 있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거의 한 5, 6개월을 돌면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 한 달 있다고 또 들어가서 한국을 집중하는데, 이게 계속 사역할 수 있는 이게 한계가 딱 봉착이 되니까 제가 2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 지금 지역마다 지역을 살리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는 이제 한계들이 좀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질이 뭐냐, 뭘 원하실까,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이번에 11월 달이 이제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하고 진솔하게 좀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냉철하게 좀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나라들을 뭐 스리랑카다, 네팔이다, 말레이시아다, 미얀마다, 인도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응답들을 주셨고, 또 2년 정도를 사실은 순회사에 가던 것들을 좀 매듭을 짓고, 제가 미국에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한다라고 넘으면서, 공교롭게도 사실은 2년 정도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왔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각 교회들이 지금 다 모이지도 못하죠. 사실은 인터넷 안 해본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려고 하니까 비상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교회들이 왜 나라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느냐 막 데모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2년 시기를 사실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뭐 센터빌 도서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11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 막 센터빌 도서관에 토요일마다 현장교회처럼 예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본질이 맞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맞는가? 초대교회는 일단 영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생명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될 경우에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완전히 고립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슬림권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막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경제활동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 구성원의 중심하고 초대교회가 모였던 중심하고가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생명 대 생명, 생명을 걸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생명 걸고 뭐 뛰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말하는 거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초대교회가 생명은 생명으로 어떤 면에서 중심적인 것들이 통했던 그 부분들이 아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중심에는 어떤 면에서 피로 맺은 생명을,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생명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건 사람들이 딱 모이니까 그 모임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중국에 제가 8번인가 10번 정도 사역을 하게 갔는데, 중국 가면 목사다 선교사다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냥 선생님 하든지 사장님 하든지, 그거 너무 많이 쓰니까 과장님 하든지, 꼭 뭐 회사 직원이 뭐 이렇게 중국에 온 것처럼, 그래도 뭐 공안들은 다 알죠, 뭐 이름이네. 그러면서 어디 아파트에 모임하는 데 들어가는데도 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명씩 돌아서 들어가고, 앞문으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가고 막 축차적으로 들어가서, 혹시 찬양하면 옆방에서 신고할까봐 입모양만 뻥긋뻥긋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주 예수